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두려워할 일, 불안해할 일,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의심이 일어나는 일들이, 그런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옆에 서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믿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특별히 믿음을 엄청나게 중요시하는 그런 세상, 다른 것에서는, 예를 들면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중요시합니다. 각성, 깨달을 때 그가 열반에 이르기도 하고,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기독교적인 완전히 구원은 아니지만은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은, 기독교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믿음을 이렇게 강조한 케이스가 있느냐 하고 찾아보면 어떤 철학에도 어떤 성인들도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불교에서는, 이 공자는, 유교에서는 무신분립, 믿음이 없으면 서지 못한다. 믿음이 없으면 뭐가 못 서요? 나라가 서지 못하고, 회사가 서지 못하고, 가정이 서지 못한다. 그렇지만 이거는 서로 상호 간의 믿음이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는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왜 믿음을 강조하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이 믿음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심지어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믿음이라 해야 된다. 이게 뭐라면, 무슨 말이냐면, 사랑도 안 하고 그게 무슨 믿음이야? 가짜 믿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도 믿음의 완결성을 깨트리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그런데 그 믿음은 사랑과 순종과 모든 선행이 뒤따라오게 하는 그런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독교가 믿음을 얼마나 강조하느냐.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뭐로 여기셔요? 의로 여기셨다. 이거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셨다, 나를 믿어주니까 좋아하고 축복해 주셨다,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고 이를 그의 뭐로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기셨다. 여기에 칭의,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의로움의 시작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서에는 이 세상의 혼란을 보고 마음속에 갈등과 번민이 가득한 그런 하박국에게 하나님,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공의가 무너지고 나라가 지금 외적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해결이 뭐냐? 그건 세상 얘기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너희에게는 새로운 원리,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 믿음과 은혜의 세상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로마서 1장, 갈라디아서 3장,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서 계속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진리 위에 종교개혁을 했고 이 진리 위에 기독교가 세워진 것이다. 내 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마틴 루터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시게 하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되시게 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는 분을, 그 교회를 연구하기 위해서 거의 4년 5년 동안을 그 교회를 출석을 하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또 자료들을 찾고 이러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목사님이 개척을 하고 있을 때 경제적으로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 목회를 그만두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표를 내고 그러고 있는데 자기가 일하고 있는 그 웨어하우스, 그러니까 창고 회사에서 이분이 일을 잘하는 걸 보고 당신 목회를 그만두고 오면 우리가 슈퍼바이저, 그 높은 직책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목회는 되지 않고 너무나 힘이 들고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그가 서랍을 열고 갚아야 될 모든 빚을 전부 다 꺼내가지고, 그 보니까 미국은 그걸 빌이라고 그러거든요. 빌, 돈 내야 될 그런 그 청구서들, 그 빌. 그래서 미국에서는 빌 하다가 빌빌거린다고 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라는 게 너무 많아. 예? 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전기세 내라, 뭐 물세 내라, 뭐 내라, 뭐 해가지고 이 유틸리티 비용이 쫙 들어오는데 이걸 다 해보니까 이걸 갚으려면은 돈이 그 당시 1960년대 초반에,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몇십 불, 거의 100불 가까이의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돈을 갚을 길이 없어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이 목사님이, 내일은 내가 회사에 가서 대표한테 내가 목회를 그만두고 여기 와서 일을 하겠다고 말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전화가 왔는데 이 목사님이 교회를 여러 번 옮겨 다녔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일 알던 집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오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가지고요, 목사님께 제가 수표를 보냈습니다. 수표를 보냈는데 지금 100불짜리 보냈습니다. 100불짜리 보낸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지금 갚아야 할 돈이 한 96불 되거든요. 90 몇 불. 그러니까 100불이 오면 어떻게 해요? 이 빚 다 갚고 그 나머지 돈 가지고 가족들하고 나가서 스테이크를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는 얼마나 이 목사님이 좋은지, 하나님은 멋진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울 때 나에게 도와주시고, 이러면서 그 아침에 막 춤을 추면서 부엌에서 아침 준비하는 사모님을 붙들고는 춤을 추자 그러고 이렇게 자기가 좋아했다는 거예요. 근데 잠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처가, 너는 내 말과 사람들 말 중에 누구 말을 더 믿느냐?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믿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보니까 한 번도 두려워하지 않은 적이 없고 염려하지 않은 적이 없고 그냥 걱정만 하고 있다가 그 집사님이 100불짜리 보낸다는 말은 지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철석까지 믿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안 믿고 사람의 말은 믿고. 미국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책이라고 하는 수표를 보내오면 이게 개인 이제 자기합 수표 같은 거예요. 그냥 써가지고 그 수표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표에 만약에 돈을 썼는데 이 수표가 밸런스, 그 잔액이 없으면은 이게 부도가 나버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척 스미스가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집사님이 보내기로 했으면 보낼 겁니다. 그 사람은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수도 없이 성경에 약속이 있었지만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고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다가올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음성들을 듣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음성이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고 칭의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은혜의 선물을 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주셔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의 분량만큼 받아요. 믿음으로 그릇을 준비한 만큼 기적의 기름이 거기에 가득가득 담기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준비한 돌 항아리에 그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뭐다? 믿음은 은혜를 담는 그릇이다 이거예요. 믿음은 은혜를 담는 그릇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 진짜 믿음이냐 실제적인 믿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 회당장입니다. 여러분, 회당장은 월급을 받는 건 아니지만은 유대 디아스포라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잖아요. 퍼져 있는데 그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당을 세우고 거기에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고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들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 공동체의 구심점이에요. 그 구심점의 대표이기 때문에 회당장은 대단히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12살 된 딸이 어떻게 돼요? 병이 걸렸어요. 죽을 병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 5장 22절 보세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회당장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 굉장한 사건이거든요. 굉장한, 공개적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간절하게 예수님께 부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보통 때 같으면 예수님께 이렇게 나올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나올 만한, 엎드릴 만한 직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이만큼 믿고 이만큼 간절하고 이만큼 겸손하게 된 거는 그의 처지가 어떻기 때문이에요? 절박하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절박한 거예요. 딸이 12살 된 귀한 딸이 지금 죽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보면 이게 사람의 일이 아니다 하는 게 느껴질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불러다 놔야 이 자리에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좀 손을 봐가지고 하나님, 제 딸이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할 때 절박할 이 나아갔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직까지 하나님께 안 나간 사람이 있습니까? 나아가게 하려면은 이 회당장처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전도도 하고 이렇게 보면서 보면 어떤 경우에는요, 전도하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이거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사람이죠.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 여기 회당장처럼 절박한 사정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는 좀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하나님, 우리 남편이 어려움을 당하되 실제로 당하지 않고 꿈속에서 당하게 해주세요. 예? 나오긴 나와야 되겠는데 저기 정신은 안 차리고 안 나오니까. 근데 실제로 고난을 당하면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 꿈속에서 깜짝 놀랄 일을 당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나왔으면 좋겠다. 도저히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교회까지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몇 년을 두고 기도해도 요 자리에 나올 듯 하다가 저 문 아래 1층까지 차만 태워주고 안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이 회당장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엎드렸다. 이게 여러분 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셔서 그는 높은 사람이요 공동체의 지도자요 사회적 명망과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젊고 그 젊은 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엎드렸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믿음을 칭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 뭐라 그래요?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이 말을 하였으니 가라. 이 말이 뭐예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는 비록 이방인이지만은 스로보니게 그리스 사람이에요. 오늘날 그리스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이 말을 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이거는 큰 믿음이다 칭찬하신 거예요. 또 로마 사람 백부장은 뭐라 그래요? 내가 네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그럴 때 뭐라 그래요? 내 집에 오는 걸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권위를 높게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적으로 보면 로마의 고급 장교가 높아요? 여기 예수님이 높아요? 세상으로 보면 이거는 로마의 장교가 굉장히 높고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그런 랍비, 작은 랍비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그가 생각할 때 예수님을 귀히 생각했기 때문에 내 집에 오지 마시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의 병이 낫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라고요? 로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전부 다 그리스 사람, 로마 사람 이런 사람들의 믿음이 칭찬을 받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예를 들면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만 장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만 장군은 성경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큰 용사나 뭐더라? 겉으로 볼 땐 큰 용사인데 내면은 어때요? 문둥병자였단 말이에요. 큰 용사나 그 사람은 큰 부자인데 천국 못 갔어요. 그는 큰 부자인데 죄인이었어요. 그는 큰 일을 했는데 그는 사실은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이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은 정말 많은 세상적으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걸 가지고 있지만은 실은 문둥병 때문에 모든 것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어디로 와요? 이스라엘로 와서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 오게 됩니다.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자기 생각에는 뭐라 그랬어요? 자기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오늘날 카톨릭이 사는 것처럼 거룩한 옷을 입고 연기가 펄펄 나는 이런 그런 거 이제 흔들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기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그때 나만 장군의 얘기가 뭐였어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를 무시하고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래가지고 화가 나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믿음은 오는 것까지는 왔지만은 조그마한 문제에 걸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 나왔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금 마음 상하는 일이 있으니까 그냥 떠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정말 큰 장점이 있습니다. 나만의 장점은 뭐냐? 올바른 소리를 들으면 그 말씀에 따른다는 거예요. 자, 여기 올 때는 누구 말을 듣고 왔어요? 이스라엘에서 온 여자아이의 말을 듣고 왔습니다. 근데 이번엔 누가 뭐라 그러냐? 그 충직한 부하 중에 한 사람이, 장군님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만약에 선지자가 이거보다 더 힘든 일을 시키면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병 고쳐야 되는데.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 조그만 자존심 때문에 그 시키는 거 안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너무나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 돌이켜서 순종해서 요단강에 7번 들어왔다 나왔더니 그 살이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치료되었더라. 이걸 보고 나아만 장군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듣고 왔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체면,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위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순종의 길을 막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뭐 한국 사람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옛날에 우리나라에 서울에서 백정이 예수를 믿고 장로가 됐거든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백정, 가장 천대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장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싸우고 갈라지고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사람이든지 그의 신분이나 그걸 보지 않고 뭘 가지고 봐요?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을. 자, 그런데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병 고치러 갑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이 혈루병 여인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시간이 어떻게 돼요?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데 이제 이 혈루병 여인을 고치시고 막 믿음으로 그를 축복하시고 막 그러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방금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모셔가서 자기 딸의 병을 어떻게 하려고 한 거예요? 고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뭘로 모시고 가느냐? 의사로서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근데 딸이 죽으면 문제가 같아요, 달라요? 이제는 문제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종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제 선생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 뭐라 그랬다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제는 뭐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완전히 믿음이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믿음을.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사람이 예수님이 그를 데리고 가서 달리다고 마실 때 말 많은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옆으로 제껴놓고 믿음의 세 제자만 데리고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귀신들 쫓아내고 뭐 병 고치고 이럴 때에도 이 공동체 안에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그의
야이로와 그의 부인 들어가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딸이 죽은 것이 아니고 아주 잔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는 죽음이 잠에 불과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는 죽음도 죽음이 아니고 예수님은 들어오셔서 새로운 차원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루터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해라라고 말씀했습니다마는 그는 특별히 지금 이 순간에 인간의 모든 기대가 끝나는 순간에 정말 진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기를 고칠 수는 있지만 죽은 자는 살리지 못한다. 그건 하나님의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아니에요. 이 척스미스 목사님에 대한 재밌는 얘기가 또 하나 있는데, 어느 날 이제 교회가 막 부흥을 하는데 한 사람이 목사님 우리 아버지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딱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휠체어에 앉아 있는데 그때 마음에 믿음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고 했는데 이분을 잡아 일으켰더니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그랬더니 누가 제일 깜짝 놀랐냐면 기도 부탁했던 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 제가 실은 우리 아버지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기도 좀 부탁하려고 한 건데. 근데 목사님은 감기가 걸린 사람인 줄 근데 하나님은 감기를 고치시면 안진뱅이도 고쳐야 못 고쳐요? 당연히 고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 말씀이 그때는 나에게 그 믿음이,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이로의 딸을 병에서 고치시는 주님은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리실 수도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라. 우리의 제한, 여기까지는 내가 걱정하고 여기까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기까지는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 생각하는 게 우리들의 믿음일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두려움과 믿음은 항상 적대적인데 세상의 소리가 들려올 때 이 사람 죽었어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안 돼요, 그럴 때 또 하나의 음성, 우리 옆에서 조용히 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음성을 하나님 앞에서 듣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반기에 여러분 우리의 계획, 내 계획은 여기까지, 내 기도도 여기까지, 이렇게 한계를 두었던 것들을 여러분 물리쳐버리고 사람들을 다 내보내시고 불신을 전부 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내보내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고요히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 이성적 비판, 세상 사람들의 말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앞으로 전진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달리다굼 하실 때 주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야이로는 처음에는 이런 믿음이 없었지만 주님을 따르고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의사로서, 다시 말해 죽지 않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주인으로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나의 모든 이성적 비판은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신 음성. 주님, 우리가 평생에 듣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두려움이 일어날 때, 내 마음에 의심이 일어날 때, 내 마음에 실망이 일어날 때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 주님 앞에서 승리하고 믿음의 응답을 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70장